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3편 말씀의 순례자 6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중심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방향성을 보면 말씀의 그 의미와 가치를 적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목적을 보면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아주 적실하게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세우는데, 말씀을 이루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어서 결국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사역의 목적이 이제 골로새서 1장 25절이라면 사역의 주제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보면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세우고 이루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 결국 사역의 목적 안에 사역 주제가 들어있고 또 사역의 주제 안에 사실은 사역의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이하간 사도 바울은 한쪽에는 골로새서 1장 25절 사역의 목적을 붙들고 한쪽에는 사역의 주제 골로새서 1장 28절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평신도가 되었던 사역자가 되었던 그냥 전도자가 되었던 관계없이 일생 동안 사도 바울이 품었던 이 사역의 목적, 사역의 주제를 품고 우리가 산다면 먼 훗날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말씀의 방향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그 선, 그것은 이제 선과 행복인데요. 신명기 1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은 석세스입니다. 성공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옮겨가는 것. 그래서 삶이 자꾸 아름다워지고 삶이 정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일로 꽉 차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행복 여론조사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공이나 부고 선한 삶, 행복 가운데 당신에게 가장 권장하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응답자의 무려 85%가 행복입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도 중요하고 부도 중요하고 선한 삶 다 중요하죠. 결국 말씀 순종과 행복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이 방향성은 우리가 행복해야 되겠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여기도 뭐 적어놨습니다만은 내가 너 행복을 위하여 윤리와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더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행복은 말씀과 관계가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또 관계가 됩니다. 어쨌든 말씀의 방향성은 성과 행복에 있다. 이 토마스 멀튼의 행복론 이 7층산에 보면요. 이 아고스티누스의 여러분 고백록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전이죠. 그것이 고전이라면 이것은 그 현대판 고전입니다. 하나님의 그 찾으려고 하는 아주 간절한 그 구도의 정신이 꽉 차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행 없이는 행복이 있을 수 없다. 선행은 행복을 획득할 수 있는 힘이다. 선행 없는 기쁨은 없다. 선행은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과 일치되게 한다. 결국 보십시오. 선, 행복, 말씀 다 지금 같이 갑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행복론을 보면요.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만이 진정 행복하다. 만약 의로움 대신 행복을 추구한다면 당신은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면 거룩함을 붙들든 의로움을 붙들든 선함을 붙들든 결국은 행복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이 뿌리가 될 때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세 가지 양식이 무엇인가? 조금 이제 난해한 코र्스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말씀의 순례자를 아주 열심히 들은 분도 굉장히 꽤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면 압니다. 아마 여기까지 계속 말씀을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 들었다면 아마도 지금쯤 말씀에 관한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굉장히 저는 깊어졌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세 가지 양식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이야기 양식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을 연속되는 이야기로 보면 바로 이 창조, 타락, 구원, 회복.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에 관계없이 쭉 스토리를 이어서 보면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이야기, 또 타락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로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동선처럼 연결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신학적 양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된다면 이제 바로 이 성경이겠습니다. 이 성경을 이야기 양식으로 보면 이제 저렇게 볼 수 있고요.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 그 다음에 죄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지었으나 죄를 지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꼭 이런 코스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 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구원 이렇게 된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달려나가는 그런 관점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양식과 신학적 양식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이제 묶으면 어떤 메시지가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이 앞에 이제 두 주제, 이야기 양식과 신학적 양식, 이것을 중추하여 읽게 되면 성경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목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는 성경의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야간 성경을 읽는 세 가지 양식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알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은 상호교통, 또 상호친교의 기초이다. 네, 말씀은 이제 상호교통, 또 상호친교의 이제 한 뿌리가 되는데요. 이런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욥의 고백을 한번 보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참 그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는 또 생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그 밀도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욥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그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또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험은 이제 상호교통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면 거기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남편을 사랑하면 거기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공동체에서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어느 날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랴. 결국 그 사람을 내가 사랑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이 방법은 무엇인가? 말씀을 믿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이제 친밀해질 수가 있겠다. 네, 이제 말씀의 순례자 이제 마지막 코스로서 총 결산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들으신 분은 굉장히 아주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마지막에 원래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네, 이 인간의 이 구조를 보면요, 이 이제 머리가 있고 또 이제 마음이 있고 이제 몸이 있습니다. 이 머리는 이제 말씀을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적 삶을 살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살짝 드린 말씀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은 이제 제사장이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몸은 왕적 삶, 하나님의 의지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야간 이 머리와 마음과 이 몸은 아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면, 머리에 들어오면 이제 이 선지자적 삶을 살게 되죠. 이 말씀이 머리만 놓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아래로 이 마음에 이제 떨어져서 그 말씀이 심령에 달라붙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자꾸 이제 예배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 결국 제사장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말씀을 가져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이 마음은 또 말씀을 가져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말씀이 또 이 손과 발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왕적 삶을 삶으로써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선지자적 삶, 제사장적 삶, 또 왕적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인적 영성이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선지자와 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연결하는 매개체는 바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으면 머리에서 마음, 마음에서 몸, 또 이 몸에서 또 보고 말씀이 또 머릿속으로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끝없이 선지자, 제사장, 왕 계속 이 말씀이 순환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저 하늘나라 창문을 열고 하늘나라의 진귀한 그 비밀의 세계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야, 하나님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그 천국의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정말 부하가 많구나, 그런 느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하간 우리는 이 말씀으로서 선지자의 삶을 살고 또 제사장의 삶을 살고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지극히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머리, 또 선지적 삶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 제사장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삶, 몸, 또는 그것은 왕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이 중심에 말씀이 있더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전인적 영성을 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향력이 있는데요, UCLA 농구 감독 존 우든 이야기인데요,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 다른 선수들이 고생한다. 정말 실감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평생 10,000명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말씀이 들어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굉장한, 만이 아니라 10만, 100만, 1000만, 1억까지도 우리는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6편의 말씀의 순례자를 아주 짧게 했지만 핵심 컨텐츠들을 굉장히 많은 책들을 참고로 해서 제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한 번으로 그치지 아니하고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3번 정도를 들으면 완전히 아마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의 순례자 제1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비의 신비, 예레미야 31장 33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네, 아멘입니다. 네,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원초적인 삶은 말씀을 세우는 일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일이고요. 사도 바울처럼 그 사역의 목적, 그것이고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사역의 주제가 또 삶의 주제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 동안 아름다운 복된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좀 남기고 싶고요. 네, 이제 말씀의
순리자 이어서 후속편은 믿음의 풍경이 됩니다. 이제 우리 머리와 또 마음과 몸속에 이제 말씀이 들어와서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의 순례자가 되었으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어서 이제 하늘나라 아름다운 믿음의 풍경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늘의 놀라운 신비의 세계를 우리 믿음을 통해서 4차원 영적 세계에서 3차원 눈에 보이는 세계로 당겨와서 보고 이야 참으로 믿음의 풍경이 아름답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후속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변화되고 또 성장되고 또 성숙되고 진보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